함께 12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뉴스를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예배도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3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또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원죄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원죄의 흔적이 뭐였죠?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원죄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아끼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주인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살면서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살인이나 강도나 어떤 납치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강력범죄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욕을 하는 것처럼 사소한 그런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가 크고 작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우리에게 원죄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또 아직도 우상 숭배를 멈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TV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즐겁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반복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가 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봐,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반복하시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벌벌 떨면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별 생각 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살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 모든 죄악들을 갑자기 당장 하루아침에 모두 다 끊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의 이유이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원죄의 흔적이기도 한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지내기에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러면 됐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뭐라고 유혹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굳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그러면 되겠네. 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욕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은 나 이제 하나님이랑 쌩 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쌩 까면 어떻게 하세요? 인사도 안 하죠. 같이 밥도 안 먹죠. 같이 놀지도 않죠.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면 됩니다. 그게 쌩 까는 거죠. 하나님을 쌩 까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내 삶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쌩 까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원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원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히 강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는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도 있고 교회와 예배도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내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배도,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림절기를 지내고 또 성탄절을 지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만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죄,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남은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은 마쳤지만 아직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앞날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3주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